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예배하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함으로 11월 8일 주일 낮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교동문 85문입니다.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찬송가 84장입니다.
앉으셔서 기도할 때에 윤명수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나의 길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날 부르심을 받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거룩한 제단 앞에서 경배와 찬양, 기도와 예배로 모든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과 질고 고통, 두려움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소망으로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으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임하시고 예배자마다 살아계신 주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예배에 참석한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갈보리 십자가의 근세와 권능을 더입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복과 회개를 통하여 양의 문이라고 하신 거룩하신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우리 새로운 예배를 기쁘게 즐겁게 열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변화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르신 바는 모든 백성들이 가슴치며 죄와 해물을 통회하며 더럽고 초한 죄진들을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았사오니 모든 죄진들이 소멸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각자 심령들 머리 위에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지혜와 총명과 명철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른 영혼들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다하시고 시냇가 예배들과 같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두가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형통하게 되는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루하루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승리하는 매 시간 하루 한 주 되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길과 진리 되신 주님의 일로 바쁜 귀한 시간으로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의 미랄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 한 주도 복음을 전파하는 아름다운 성도의 발이 되게 하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달려가는 권능의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 우리 소상인 목사님 입술로 전하여지는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과 고통, 질병으로 박해와 핍박당하는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세상 것이 아닌 하늘의 신령한 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달려가는 귀한 성령의 일로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나라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보와 보수로 다툼 가운데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생각하시고 백성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뜰보를 보게 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백성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은 오직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평화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특별히 강단에 세우실 하나님의 사자 우리 사랑교회 서성진 목사님을 기억하시어 성령의 이름 부음을 다하여 주시오며 권능과 권세의 입술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오며 귀로 듣는 자마다 아멘으로 화답하여
위로부터 신령한 축복이 이곳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기간과 재직들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생각하시고 손길마다 주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다하여 주시오며 믿는 자의 번세가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며 이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8장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8페이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디도스 2장 11절부터 1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선한 일을 위하여 라는 제목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산에 있는 들에 있는 들풀 하나도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눈에는 그냥 들풀처럼 풀 한 포기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약초꾼들의 눈에는 그것이 귀한 약재료로 보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이고 필요한 것만큼 애타게 찾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동네 뒷산에 올라가도 우리 눈에는 별로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하루는 백양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삼이 있을까 싶어서 아무리 찾아봐도 눈에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분명히 있을 것인데 모르니까 안 보이는 거죠. 주위를 둘러봐도 전부 다 풀 같았어요. 아마 약초꾼들의 눈에는 그게 아마 약재료로 아마 분명히 보이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초를 캐는 사람들은 눈을 들어보면 다 널려 있는 것이 약재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눈에는 그냥 풀 한 포기에 불과하겠죠. 그런데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만들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식물을 만들었고 동물을 만들었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가운데 만드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땅에 있는 아주 작은 곤충이라 할지라도 그 존재 목적이 있다면 하물며 우리 사람이랴 더더욱 말할 것도 없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과 목적과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복된 인생이다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명에 맞게 살고 목적에 맞게 살고 하나님의 창조 이유에 맞게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입니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복된 삶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환경이 파괴되고 관계가 끊어지고 엉망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마주하고 있는 바다가 태평양 바다입니다. 그 태평양 바다에는 우리나라 면적의 15배가 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것이 크기가 우리나라의 15배 정도가 된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2011년 조사 때 그 쓰레기 섬의 규모가 크기가 우리나라 절반 정도 됐습니다. 2011년도에 지금부터 10년 전에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 15배니까 그때 당시보다 30배나 커지게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쓰레기가 바다에 떠돌다가 서로 붙어갖고 어마어마한 그런 쓰레기 썸을 이루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30배가 됐다면 인구가 더 많아진 지금에는 얼마 있지 않아서 바다가 쓰레기로 덮일 아마 때가 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환경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제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잘 다스리는 규모 있게 사용을 해야 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되는 책임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는데 무분별하게 개발하고 마음대로 욕심대로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섬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뚤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음란의 정도는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라디오 방송으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방송인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인 TV방송 CTS가 있습니다. 극동방송과 라디오 방송과 TV방송 CTS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방송을 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동성애를 반대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송통신위원회가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경고하는 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참 이상한 나라가 되었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는 경고위원회가 회의가 내일 열린다는 말이 안 되는 나라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점점 동성애가 합법화될 것입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려는 움직임들이 더 활발해질 것이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동성애 축제라고 하는 퀴어 축제가 201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처음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2015년, 지금부터 5년 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번 허용이 되니까 전국적으로 다 퀴어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26절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동성애가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보면 로마서 1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미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는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성은 본래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이 타락하면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활발해진 겁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니까 우상을 숭배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니까 성적인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28절에 보면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수근수근, 비방, 능욕, 교만, 자랑, 부모 거역, 우매, 배약, 무정함, 무자비함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을 다녀보아도 여러분 한번 돌아보고 찾아보아도 제대로 된 나라가 하나도 없을 정도입니다. 이런 세상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안 계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신론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만두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안 계신다.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주장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동성애가 벌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가만두시느냐? 로마처럼 무너뜨려야지. 하나님 안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가만 보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마음의 정욕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자. 너가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한 결과가 우상 숭배죠.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나 자릅니다. 그리고는 절반을 가지고 불을 떼고 그것으로 음식을 해 먹습니다. 배부릅니다. 배부르니까 딴 생각 가집니다. 그 나머지 절반 가지고 우상을 깎아서 세워놓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그 앞에 절을 한다는 겁니다. 피조물보다, 여러분,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는 것은 오늘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 버려둔 결과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 버려둔 결과,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 버려두니까 성적인 타락이 오는 겁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 버려두니까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버려두시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심판.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도록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 자체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냥 버려두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1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고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버려두시고 내팽겨 놓으셨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 일이 없는데 일방적으로 베풀어주는 사랑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상대방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내가 갚을 능력이 없는데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는데 파산한 상태인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요청도 안 했는데 뭔가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나에게 찾아와서 어려움이 없습니까? 힘든 일이 없습니까? 내가 당신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면 그것이 은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거나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은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다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사건의 서막을 알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탄생. 그 주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인류가 망했는데 태어나면서부터 허물과 죄로 죽었는데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희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 자체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다. 이제 성탄절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줘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냥 제대로 된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다.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될 책임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탄절은 어떻게 보면 전도의 좋은 기회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디도서 2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불법, 하나님 없이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삶 자체가 불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삶 자체가 불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정말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가는 선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사람이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 삶은 불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 사람의 삶을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든 법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든 그 사람, 두 사람의 삶은 비교해 보면 도찐, 개찐, 거기서 거기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삶은, 예수를 모르는 삶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아니하는 삶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삶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은 불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야, 저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찾아가서 물어보시고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살아갑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냥 살지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십시오. 왜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애를 씁니까? 왜 그렇게 법 없이도 당신이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까? 물어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이유가 없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일까요? 착하게 살아서 나중에 좋은 데 가고 싶다는 겁니다. 착하게 살아서 그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이든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이든 적어도 지옥은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착하게 살고 싶다. 나는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거 자체가 틀린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착하게 살아서 좋은 데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착하게 살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선행으로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것 자체가 출발이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불법이라는 거예요. 자, 100m 출발선에서 5명, 6명 출발하는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기록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10초대 벽을 기록을 깼습니다. 9초대로 내려왔습니다, 지금.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8초대를 달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통과했는데 보니까 8초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결승선을 통과했는데 그 사람 실격했습니다. 실격. 왜 그럴까요? 부정 출발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먼저 1초 먼저 뛰었다는 거예요. 0.05초라도 먼저 뛰었다는 거예요. 실격.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달렸다는 거예요. 총소리가 빵 나고 그 다음에 총소리가 딱 나서 무효입니다라고 해도 자기는 무시하고 뛰었다는 거예요. 출발이 잘못되면 부정 출발이 되는 실격인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예수 없이 사는 인생은 불법입니다.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지 않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디도서 3장 5절부터 7절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볼까요? 디도서 오늘 본문 그 다음 장 3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착한 행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러한 선한 행동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긍휼하심,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씻음, 우리가 거듭났다는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함 받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거룩하게 성화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으로 끝입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으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겠죠. 천국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부끄러운 구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께서 내 속에 내주하시죠. 왜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까? 이 세상 끝날까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내 속에 함께 거하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의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도록 자라도록 거룩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붙어서 가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차가 고장이 나면 견인차가 와서 차를 끌고 가잖아요. 그러면 뒤에 차는 앞차에 붙어서 가는 겁니다. 뒤에 차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뒤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 붙어 있기만 하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가자 하는 대로, 성령께서 가르치는 대로, 성령께서 가자 하면 가고, 서자 하면 서고, 하자 하면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성령님을 근심되게 만드는 일을 많이 합니다. 가져가는데 안 갑니다. 하자고 하는데 안 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안 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무시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가 없습니까?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잘 살지 못할 때 한쪽 구석에서 뭔가 마음이 불편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근심한다는 겁니다.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가 있어서 딴짓하고 있다. 그러면 마음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지 않다. 전혀 불편하지도 않다. 그럼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내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양심에 화이 맞았거나.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죠. 거듭난 사람이라면,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입은 사람이라면 내 속에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뭘까?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한번 볼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를 양육하시되 거룩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성화되게 만드시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만드셨습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게 만드신 이유가 뭘까?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해주신 이유는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데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유는 뭡니까? 오늘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목적이 뭡니까? 이유가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이 있는 삶. 우리는 이유가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이 마이크 하나도 목적이 있잖아요. 이 마이크가 소리를 정폭을 시켜주잖아요. 소리를 받아들여서 스피커에서 소리가 크게 하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다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거는 거의 죽었습니다. 잘 안 들리죠? 잘 들리죠? 이거는 이제 목적이 다 된 겁니다. 이제 곧 폐기 처분해야 될 것입니다. 안 돼요. 아무래도 안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리가 나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컵이 있습니다. 물컵이 있는데 온전한 컵입니다. 만약에 두 쪽으로 갈라져 있다, 깨져 있다, 이러면 목적이 다 된 겁니다. 폐기 처분입니다.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4절에 보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죄로 얼룩지고 더럽혀진 옷을 벗겨버리고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혀주셨는데 그 옷이 더럽혀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그것도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무엇을 선한 일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많습니다. 물질, 시간, 재능, 몸, 은사, 달란트, 이 모든 걸 가지고 복음 위에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선한 일 아닙니까? 그것이 가장 선한 일이에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줬습니다. 살아생전에. 이건 네 몫이다. 내줬어요. 근데 그 아들이 자기 재산을 가지고 카지노에 가서 다 날려버려도 생각해 봅시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선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박장에 가서, 카지노에 가서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땄다고 생각해 봅시다. 재산이 뭐 2배, 3배, 4배, 10배가 증식이 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해서 돈을 들고 아버지 찾아오면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번 돈은 언젠가는 날아갈 돈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2절에 보면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아라고요?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고 신중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그리스도인은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크리스찬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는 가치관이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에도 정확하게 신중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이 세상에 살고 그 다음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고 인도에 선교사로 간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국 사람입니다. 인도에 갔습니다. 처음 5년 반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어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영국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고 열심히 해도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요?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5년 동안 벵가로로, 인도어로, 벵가로죠. 인도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하면서 복음 전하고 번역하면서 복음 전하고 번역하면서 복음 전했는데 한 명도 회심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5년 동안 신약 성경은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7년 사역 끝에 7년 만에 한 명이 돌아왔어요. 7년 만에. 사역을 했는데 복음을 그렇게 목숨 걸고 전했는데 한 명이 회심하고 돌아왔어요. 그럴 때에 윌리엄 캐리와 그와 함께 했던 사역자 6명이 뭐라고 기도했느냐, 뭐라고 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명을 변화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10만 명의 마음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한 명의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은 10만 명의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다. 벵가로로 번역된 이 신약 성경은 이제 인도어로 모든 인도에 있는 언어로 번역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일을 하고 있지 않으며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탄이 1cm의 땅도 가지지 못할 때까지 그분이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지난 주간에 책을 펴고 이 글을 읽었는데 너무너무 눈물이 막 왈칵 쏟아지더라고요. 7년 만에 한 명의 회심자를 얻었는데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한 명의 배심자의 마음을 바꿔놓으신 하나님께서 10만 명의 마음을 바꿔놓으실 수 있다. 지금은 신약 성경이 겨우 인도어로 번역됐지만 나머지 성경도 인도에 있는 수많은 언어로 번역이 될 것이다. 사탄이 단 1cm의 땅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그때까지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다. 그렇게 사역한 결과 어떻게 됐는가? 윌리엄 캐리가 죽을 때에 인도에 26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인도에 26개 교회가 세워졌고 윌리엄 캐리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만 해도 40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에 인도에 있는 34개 종족의 언어로 신구약 성경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 위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탄이 1cm의 땅도 가지지 못하도록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영적인 전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반드시 선교사로 나가야만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서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선교사적인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부산 땅이 선교지라고 생각합니다. 복음화율이 10%도 안 됩니다. 10%도 안 되는 이곳이 선교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감동에, 부암동에, 개검동에, 주례, 연지, 초, 부전, 양정, 전포, 부산 진구에, 부산 땅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겁니다. 사역비는 저와 여러분이 한 달 열심히 수고하고 직장에서 받는 월급이 사역비입니다. 살아내야죠. 윌리엄 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사역에 전심전력했음에도 불구하고 5년 동안 단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코 포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성령님과 동행했더니 그가 죽을 때까지 26개 교회가 세워지고 34개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어지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어요. 사탄이 설 자리를 잃게 하기까지 그가 달려가야 되는 길을 결코 멈추지 아니하고 달려갔던 바울과 같은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였어요.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습니다. 가장 멋진 삶이었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 디도서 2장 본문입니다. 3장을 한번 보십시오. 3장 8절 한번 볼까요? 3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3장 8절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움이여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선한 일을 힘쓰는 것. 오늘 2장 14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아름다운 일이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멋진 인생을 살고 싶잖아요. 이왕이면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게 하는 그러한 유익된 삶을 살고 싶잖아요. 아무 쓸모없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5장 30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했느냐면 이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 그랬어요. 쓸모없다 그랬어요.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너는 쓸모없다라고 말씀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에 너는 쓸모없는 이 무익한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의 남은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남은 인생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잘할 수 있는 뭔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질문하셔야 돼요. 사탄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뭔가? 사탄이 설 수 있는 자리를 잃게 만들 수 있는, 사탄이 1cm의 땅도 가지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질문해보고 그 질문에 내가 답을 찾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종이 아니라, 무익한 종이 아니라 너는 정말 아름다운 종이다, 유익한 종이다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 7주 정도 남았습니다. 7주, 8주 남았어요. 한 2달 정도 채 안 남았습니다. 계획과 목표가 없다면 이루어야겠다는 당위성도 없을 것입니다. 남은 2달 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하루하루 어떻게 시간을 활용할 것인지, 이번 주간에 내가 세워야 되는 목표가 무엇인지, 그 목표가, 세운 목표가 과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기시는 일인지, 아름답게 이기시는 일인지,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는 일인지 생각을 해보고 그 일을 위해 달려갈 때에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선한 일입니다.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해 가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재능, 시간, 몸 이걸 가지고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려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불러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하나님 앞에 주일헌금, 11조헌금, 감사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린 예물 중에 감사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가장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선한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거룩한 주일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회복해 하시고 주일날 예배드림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항상 선한 일에 힘쓰는 믿음을
더 풍성하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가정과 교회와 나라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 믿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늘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날마다 감사하며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새로운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를 기억하고 온 힘을 다하여 모든 영광 아버지께 돌려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중에 순서를 따라 귀한 것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며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아름다운 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저롱교회 성도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유익하고 아름답고 신실한 멋진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종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왕이면 멋있게, 이왕이면 더 아름답게, 이왕이면 더 선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아니하고 더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되 손을 대는 것마다 일을 계획하는 것마다 일을 진행하는 것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명확한 증거들이 분명히 나타나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핑계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보여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외국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다 기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있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우리의 사랑하는 샬롬교회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곳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전에서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아름다운 멋진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증거리가 날마다 풍성해지며 영적으로 늘 싸워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35장 2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부귀한 영광 모든 명예로 이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샬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